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받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영어로 한다면 테이커인가 기버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버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진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또 집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분이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처럼 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낌없이 선교 사역에, 또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드리는 분을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내가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내 마음에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핑턴 미디어 그룹 회장인 아리아나 허핑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모두의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천이 선정한 40세 이하 세계 톱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에 한 명이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 기브 앤 테이크에서 부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예요. 근데 그 책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테이커.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 테이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기버입니다. 이해관계 상관없이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기버고, 세 번째는 매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매처,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기업 내에서 성과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 세 부류 중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1등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버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해관계 상관없이 자신이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기버는 테이커나 매처보다도 50%나 실적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려고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남에게 도움만 주는 사람들은 실패할 기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성공한 기버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익에도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기버들은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도움을 줄 때라도 내가 상대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용이 기브 앤 테이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알 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알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핑크가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나의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할머니. 자동차 매장에 이제 자동차를 사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매장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할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판매를 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판매를 하겠느냐.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불쾌한 업무를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라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메일로 연락하는 상대가 한번 같이 일하고 말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의 생일 카드에 $5짜리 지폐를 넣어주는 자상한 할머니라면 얼마나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익명성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고 인간적인 교감으로 대체하면 보다 진심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오면 그 할머니가 트위터 팔로워가 8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한번 글을 올리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SNS에 이런 것이 하나 떠 있는 걸 봤어요. 이거하고 매치가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서울에 사는 아가씨입니다. 여자 청년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아주 맛집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유튜버로서 그 맛집을 소개하려고 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 왕복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 집까지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가게 이름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까지 소개하고 먹는 것을 먹방을 하는 거 먹방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막 수시로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시킨 것이 한 10만 원어치가 넘은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먹방을 하다가 잠시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만 이제 카메라에 해가지고서 하다가 화장실을 갔답니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사장님하고 주방에 있는 주방장하고 나눈 대화가 그 방송에 그대로 나간 거예요. 뭐라고 나갔느냐? 옷 입은 것이 왜 저 모양이야? 쟤는 뭐 그러면서 좀 뭐라 할까 성적인 농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하면서 미친 뭐라고 하면서 그걸 올린 거 그게 방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이제 유튜브는 안 보이고 방송만 나가니까 소리만 들릴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댓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서 다시 봤답니다. 봤더니 자기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불렀답니다. 불렀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욕을 냈느냐? 나 유튜버고 여기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이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 가게가 맛있는 것을 판매한다고 내가 광고까지 했는데 왜 나 없는 사이에 내 욕을 했느냐, 내 욕을. 그러면서 와서 사과하라고. 사장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주방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사과하라고 나오질 않더래요. 그것까지 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딱 덮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온 분이 정말 팔로워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면 그렇게 돼야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못합니다.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일까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저거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험담한 가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 욕한 가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진정성이 있나요, 가게가? 음식만 맛이 있으면 그럼 가게가 잘 되나요? 물건 하나 팔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성.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 핑크가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봤습니다. 기버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주는 자의 삶, 이 기버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기서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줄 것이니. 줄 것이니. 어떻게 주세요?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라에 있는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이 말씀은요, 기부하면 테이크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면 주십니다. 주면 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면 뭐라 그러냐면 give and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give and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NG죠. GNG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밥 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이 지은 기버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1, 2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5가지 기버의 5가지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법칙입니다. 가치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그 가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가치는 기버라는 책에서 가치의 법칙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 자동차, 명품 물건 때문에 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앵벌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제물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다가 이 거린의 국어를 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지하철 안이나 동서울 터미널 가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SNS에서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지하철의 기적이라고, 1호선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이게 질질 끌면서 엎드려가지고 질질 끌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특별히 아줌마들이 그런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손에다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잡고서 주머니에 넣고 또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모든 걸 못 쓰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질질 끌고 가다가 지하철 문이 딱 열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축축축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고 있던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가면서 꺼내가지고 돈 세어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도. 근데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제물을 요청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다가 이 거린의 구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를 보세요.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이 거린이 이제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거린은 무엇을 얻을까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낭망하고 절망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겠습니까? 내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줄까 생각할 때, 무엇을 줄까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어떻게 주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랜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랜섬. 뜻을 찾아보세요. 몸값이란 말입니다.
몸값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몸값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속물, 랜섬으로 몸값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랜섬이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4대 항공사인 엔디버 항공사의 사장이자 재력가인 톰 멀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언제나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돈도 많고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뉴욕시에 과학 발명품 경연대회가 있었던 날에 이 톰과 케이트의 아들인 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범인들은 그 항공사 사장인 톰 멀론의 아들 이 숀의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00만 달러를 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200만 달러를 제가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22억 4천만 원이에요. 22억 4천만 원을 주면 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 FBI에서 이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톰은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들고 범인들이 말한 장소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실패했어요. 너무 불안한 이 톰이 방송국 출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유괴범을 잡는 사람에게 납치범이 요구하고 있는 몸값의 2배를 주겠다. 4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럼 얼마예요? 거의 44억 8천만 원, 45억이 가까운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납치범들이 아들의 몸값을 100억을 요구했더라면 이 아버지는 아마도 200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위험하지만 아들을 구하겠다는 이 부성애의 가감한 시도를 시도한 거죠. 아들의 몸값 45억을 주고서라도 구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값이 너무나도 크고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45절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400만 불이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될 만큼 그만큼 값어치 몸값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왜 노래하며 크게 외치며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예수님이 내 심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지옥의 심판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
랜섬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그 다음 보니까 이스라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재앙인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또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기가 죽어가지고 꼭 손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기죽은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며 나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버가 되기 전에, 주는 자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 내게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이 양반이 자기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더니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무엇을 주냐고 그러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절망과 낙심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큰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생명의 소망으로 삼은 그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의 간증이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몸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보다 가치가 큰 게 없습니다. 이번 이제 설날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간에 전해줘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절박할 때 전해줘야 돼요. 교회들이 욕먹고 교회들을 멸시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기버의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가치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의 법칙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도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과 재능일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쓰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내 재능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상대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면 그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사들이 일선에 가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면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기부한다면, 헌금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랬습니다. 기부하라 이거예요. 기부. 주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기부하면 기본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로 주실 것인가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얼마만큼 줘요? 굿 후이디어. 자, 후이디어. 우리가 어떤 몸의 모션으로 표시한다면 후이디어. 그 다음에 뭡니까? 눌러서 주십니다. 눌러서 꾹꾹 눌러요. 그 다음에 이 누르는 것을 더 들어가게 하려면 자루를 어떻게 해요?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그런데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주시냐면은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것을 뚝 떨어뜨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테이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 기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매처,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생명의 기보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부하면 주십니다. 주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기부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원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은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기보로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